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2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석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의 핵심. 이 복음은요,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마치 이 통행증 같은 겁니다. 이게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고요. 구원받지 못하는 건 정말 슬픈 일이고,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고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접하지 못하고 복음을 접하지 못하는 것만큼 슬프고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복음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복음입니까? 뭐가 복된 소식입니까? 뭐가 굿뉴스입니까? 뭐가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한 이야기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다시 한번 좀 보기를 원해요.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복음이 있다는 거죠.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복음을 알게 하려고 너희에게 전했고 너희가 그것을 받았고 너희가 믿고 그 안에 쓰게 되어졌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기 3절과 4절에 복음의 핵심이 나옵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핵심적인 사건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주의 죽으심과 주의 부활이신 줄 믿습니다.
주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주의 부활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더하여 주신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간혹 이렇게 전도를 하거나 이렇게 만나보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 믿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도 믿는데, 나는 적어도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건 인정하겠는데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난 믿을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건 신화 같은 얘기다, 동화 같은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를 많이 간혹 만나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혹시 주님이 정말 완전히 죽으셨다가 완전히 부활하셨음을 확실히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다면 대단한 겁니다.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닌 거예요. 최근에도 사실 이 주변에도 여러분 키르기즈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에 살고 있는 모슬렘들이 꽤 많습니다. 저희 청북에는 없는데요, 안중 시장 쪽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러시아 사람들, 일하러 온 러시아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일하러, 그래서 이제 할랄 푸드라고 이렇게 그걸 파는 식당도 있어요, 안중에. 걔네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을 팔 수 있는 굉장히 많은데, 우연치 않게 그분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예전에도 있었지만 최근에도 좀 생겨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슬림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모른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밝혔고요. 이제 대화를 해보려고 이제 접근해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뭐 크리스찬 나쁘지 않다. 이제 오히려 좀 재밌는 표현은 모슬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붓다. 그러니까 불교는 나쁘다. 불교는 나쁜데 교회는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거기서 말을 하더라고요. 뭐 저한테 그냥 친하게 지내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어떻게 됐는지, 뭐 말도 안 되는 영어하고 말도 안 되는 막 한국말하고 막 섞어서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어느 정도 대화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네가 먼저 예수님 얘기를 꺼내요. 그래서 걔네들 이렇게 뭐죠? 발음으로 이야기하면 이수스입니다. 이수스. 처음에 이수스 알아 그래서 이수역도 아니고 이수 뭘 안다는 얘기인가 했더니 이수스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수스. 그러면서 자기도 이수스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수스 is prophet. 프라핏이라는 이야기는 선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선지자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표현하는데 상당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마호메트, 이수스 똑같아. 마호메트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한 사람이고, 이수스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예수님도 말씀을 전한 사람이라고 똑같다고 이야기를. 예수님 싫어하지 않아요. 프라핏, 좋은 선생님, 선지자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해 보려고 막 애쓰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 얘기를 하면 손사래를 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면 너 이수스 마호메트 똑같아. 죽은 사람 살아나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전달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전달하면 하나님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 죽지 않아. 하나님 절대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것, 하나님이 있는 것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인정하실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것만 인정하면 반쪽짜리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에 이르려면 명백하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심을 선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요, 로마서 10장의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들을 전달해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심겨져야 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능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반쪽짜리 믿음인 거예요. 바라기는 주의 죽으심과 주의 부활하심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 부분까지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음까지도 포함되어지는 게 복음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4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즉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내어줌이 됐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변호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마지막 백보자 심판 가운데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날 때 누군가는 우리를 변호해 줘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의로운 사람으로. 천국은 의로운 사람만 갈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아니야, 쟤는 내가 쟤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린 그 보혈을 믿어. 쟤는 내 보혈로 의롭게 되어졌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즉 복음은 죽으심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 죽으신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아프실까, 그 정도로 안타까워하는 것은, 제가 우리 침례 받을 때라든지 성경 공부할 때 꼭 묻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냥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알고 계신 분도 모르는 게 있는 것이고.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처음 대부분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고. 아니면 큰일 나요. 거기 있었어야 돼요.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들의 모든 불의함, 악함, 그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내가 거기 있었다고요. 죄된 내 모습이 거기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힌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 없음을,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주님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주의 죽으심을 향한 깊은 묵상이 있기를 원하고, 나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부활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부활절 하면 뭐 생각납니까? 뭐 생각나세요? 교회들 많이 안 다니셨나 봐요. 삶은 달걀 생각나지 않으세요? 삶은 달걀. 어떻게 나름대로 좀 이 부활절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의미 있게 보낼까 싶어서 좀 눈으로도 좀 이렇게 예쁘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예쁜가요? 십자가에다가 꽃 달아놓은 이거. 근데 저희 아들내미가, 둘째 아들내미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부활절 냄새가 더 나려면 이 앞에 있는 이 장식해 놓은 강대상 앞에 꽃에다가 삶은 계란을 막 꽂아 놓자고. 삶은 계란을. 그럴 수 있죠. 전통적으로 교회가. 저도 이제 삶은 계란 오늘도 나눠드릴 겁니다. 나눠드릴 거고, 굳이 이걸 반대할 건 없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사실은 삶은 계란은 약간 이교적인 전통입니다. 이스터라고 이야기하는 태양신을 섬기던 것의 전통이었는데, 우리 나름대로도 마치 병아리가 알 깨고 나오듯 부활하셨다, 혹은 계란 속의 빈자리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삶은 계란을 그냥 나눠드리고 또 굳이 반대하지 않는 거지만, 여러분 부활하면 뭐 생각나세요?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적어도 오늘 2019년 부활절을 저와 함께 말씀을 듣고 지난 여러분들에게는 부활하면 이 세 가지, 오늘 제가 세 가지나 한 가지 정도를 더 추가하고자 싶은데요, 이 세 가지 정도는 그냥 당연히 나오는 어떤 것들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몇 절을 읽으시냐면 17절, 18절 말씀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수님이 만약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되어져 버릴 거예요. 또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박해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가까운 사람들도 그렇게 죽었겠죠. 그들도 다 망해버린 거라고. 그러면서 19절에는 좀 더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게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뭔가 착각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뿐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부활에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어떤 의미요?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성경에 잠자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한 건 죽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열매가 되셨다고요.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고요.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고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 처음 부활하신 분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혹시 우리 중에 뭐 예수님 말고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살리신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억나는 이름들이 있으세요? 나사로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야이로의 딸 생각나세요? 예수님이 죽었던 그 아이를 살리셨잖아요. 근데 질문해 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나 야이로의 딸과 예수님의 부활에 가장 심각한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나사로도 다시 죽었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다시 죽었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이따 읽을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다시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가사 상태에 있다가 잠깐 깨어나는 사람들이나 죽음을 맛보고 돌아온 이런 부활이 아니에요. 차원이 다르는 부활이에요. 더 이상 죽음이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부활인 거예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죽음으로 끝이 아니란 걸 믿으시나요? 이 세상의 삶으로 끝이 아니란 걸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그러면 달라질 수 있어요. 얼마 전 저희 아들하고 같이 이제 결혼식이 있어서 기왕 가서 부주 내고 밥 먹는 거 한 명 더 데리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했더니 이제 우리 진영이가 같이 가고 싶다고 얘기해서 진영이랑 같이 가기로 일주일 전에 결정을 했어요. 그 결혼식장에 가서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그 전날 저녁입니다. 밥을 주는데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진영이가. 왜 안 먹겠어요? 자긴 뷔페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야, 진짜 정말 대단한 준비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을 주는데 아침도 안 먹는 거예요. 자기는 육회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뭘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요, 여러분, 혹시 만약에 요 앞에 이제 그냥 떡이 이렇게 몇 개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고기를 좋아하신다면 저희 나중에 혹여 우리 형제들이 좀 진행해 볼까 지금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좀 미루어지긴 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바베큐 점심 나눠드린다 그러면 열일 제껴놓고 와서 드세요. 진짜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어떤 식당에서도 그렇게 맛있는 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맛있어요, 진짜. 근데 바베큐가 오늘 있어요. 그래서 바베큐를 굽고 있어요. 근데 이 앞에서 라면 끓여 먹어서 배를 불릴 사람들이 있습니까? 고기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요, 여러분, 정말 좋은 것이 남겨져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다음 단계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지금 이 순간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땅의 삶 가운데서 돈 조금 없다고, 몸이 좀 아프다고, 내 생각대로 일들이 안 풀린다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줄 아세요? 이 세상만 바라봐서 그래요.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정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신다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너희들도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냥 당장 죽었다가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고요, 너희들도 죽음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걸 믿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정말 믿으면 삶이 달라진다고요. 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전 한참 뉴스를 시끄럽게 한 진주에 있는 아파트 사건을 아십니까? 조현병 환자가 이렇게 방화를 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찔러 죽이는, 정말, 그래서 3명이 죽었죠. 더 죽었나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3명이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여자예요. 여인네가 약한 사람들만, 꼭 그렇게 약한 사람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자아이, 노모, 그 다음에 그 여자아이의 엄마, 여자들 3명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우연치 않게 고맘때 이제 라디오를 들으면서 인터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아버지가 왜 같이 안 내려왔냐면, 같이 안 살거나 이런 게 아니고, 내려와야 되는데 혹시 도망 못 나온 사람이 있을까봐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조금 돌보다가 딴 사람보다 늦게 내려왔대요. 인터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같이 내려왔으면, 더 이상 말을 못해요. 내가 만약 같이 내려왔다면, 이러고 말을 잊지 못해요. 기가 막힌 거죠. 우리 청소년애들하고 이 얘기를 좀 먼저 잠깐 나눴더니 청소년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마 자살을 준비할 것 같다고, 그 남자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겐요, 만약 죽음 이후에 정말 모든 것이 끝이라면 살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가까운 가족을 잃은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우리 이후에 우리도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으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컨트롤하며 살 수 있다고요. 그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담아야 돼. 이 부활 소망은 교회 안에서 계속 얘기되어야 됩니다. 이 부활 소망은 천국 소망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되는 건, 예수님께서 부활절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긴 한데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부활을 하셨다는 건 사망을 이기고 사망에서 승리를 쟁취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인간에게 내려준 가장 큰 저주가 뭘까요? 결국은 그 모든 상실의 끝은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잘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죽음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믿어야 돼요. 믿는 방법밖에 없어. 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되어지니까 이 땅에서 쾌락만 누리면서 사는 거지. 결국 저와 여러분들도 어느 날 이 죽음 앞에 놓이게 되어질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셔서 다시 죽지 않게 되어주셨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57절 말씀, 5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곧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다는 이야기는 그 사망을 이기신 그 권세와 그 능력으로 우리도 이 세상, 이 악한 세상 살아가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망도 이기셨다면 이기지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사망도 정복하셨다면 정복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고, 우리의 모든 사망의 그림자와 같은 억울함, 답답함, 우울함, 궁핍함, 없는 것, 병듦, 주님은 우리에게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을 믿는다는 건 여러분 놀라운 능력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말씀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구절들을 본문 말고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은, 여러분들과 지금부터 같이 읽은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에 담으면 정말 여러분 삶의 능력이 될 겁니다. 좀 긴데요, 로마서 8장 34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의 뜻을 담아서, 설교 들었던 이야기를 담아서 한번 쭉 읽었으면 좋겠어요. 읽으면서 내 영혼에게 이야기하고 내 삶 가운데 선포하고,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선포하고 외치는 그런 말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부터 3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건 이런 거예요. 주님이 다 이기셨으니까.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중간에 보면 우리가 도살당할 양처럼, 죽일 양처럼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겠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상황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정말 부활을 믿고 이 말씀을 진심으로 읽으셨다면 막 가슴 벅차셔야 돼요. 우리도 도살당할 양 같은 상황 아닙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 아닙니까? 지치고 어려워서 쓰러지고 넘어질 만한 상황들 아닙니까? 부활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넉넉히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자, 로마서 6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9절, 로마서 6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까 읽으려고 했던 말씀이에요. 아까 일반 사람 나사로나 이런 사람들의 부활과는 다르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뭡니까? 다시 죽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망이 그를 다시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뭘까요? 다시 죽지 않으신다면, 다시 죽지 않으시다고 이야기한다면 이 부활의 깊은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따라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아멘. 부활하셔서 다시 죽지 않으셨다고요. 지금도 살아계신다고요. 저 멀리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요. 무덤에 계신 것도 아니고요. 여인네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찾아갔을 때 천사가 한 말을 기억하세요.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우리가 가끔 예수님을 죽은 자로 취급해버려요. 십자가 바라보며 울어요. 아니요,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놀라운 그 믿음인 거예요. 부활의 믿음인 거예요. 부활 신앙인 거예요. 부활을 신앙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죠. 디모데전서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둔다고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까? 보험에 있습니까? 직장에 있습니까? 건강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다 둔다고 이야기하나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의 놀라운 파워는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겁니다. 소망이 세상 것에 있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그랬고요,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면 예배해야 되는 거고, 고난주간에는 새벽 예배도 하고, 여기까지가 보통 평상시에 제가 부활절마다 잊지 않고 이야기하는 세 가지. 뭐예요? 잠자는 자들의 천열매 되신 것, 사망 권세 이기신 것, 세 번째 뭡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가지를 꼭 더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이 되어지면, 그분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믿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을 향해서 3번이나 저주하고 악한 이야기를 했던 베드로가요, 부활하고 나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게 믿어지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약 5,000명 앞에서, 이 사람들이 방언하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던 그 5,000명 앞에서, 아마 그 중에는 유대인들과 산헤드린 공회원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도 있고 그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5,000명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 읽습니다. 시작.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내가 봤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그 최근에 나온 그 뭐죠? 증인이라는 영화 한번 보세요. 보면 많은, 나는 판사가 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이제 자폐하기 때문에 연기하는데, 하지만 저는 증인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나중에 말하거든요.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무슨 얘기냐?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소망이 되어주신 제자들에게 지각변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숨었던 그들이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군병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무서워서 얼굴도 못 내놓고 있던 제자가 5,000명 앞에서, 똑같아요. 그때보다 더 했으면 더 적지 않았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 하지만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어.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 그분 부활하셨어. 내가 이 일의 증인이야. 내가 봤어. 내가 경험했어. 내가 그분을 만났어. 저는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지체들 한 분 한 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유명한 영화 중에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얼마든지 제가 USB에서 담아드릴 의향이 있으니까 USB 하나씩 들고 오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보다 먼저 있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그러니까 마치 그 영화의 내용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 비슷한 사건이 미국에서 또 한 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건이 있기 전에 약 1900년도 초에 있었던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책 한 권을 쓰는데요. 거기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제가 누가 돌을 옮겼는가, 이게 원어책도 있고 한국말로 번역본인데, 누가 돌을 옮겼는가, 이렇게
돌을 옮겼느냐라는 게 프랭크 모리스라는 사람이 쓴 건데, 영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입니다. 이 사람 생각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팩트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저널리스트의 특징이 뭐예요? 팩트를 체크하는 거. 팩트가 다인 겁니다. 이 프랭크 모리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저 허구를 내가 밝혀내겠다, 저 가짜 종교를 내가 밝혀내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성경과 고고학과 기타 등등 문서와 상황과 법률학부터 시작해서 약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임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책을 집필하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꼼꼼하게 연구합니다. 대부분 느꼈겠지만 여러분, 그 책의 첫 장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쓰여질 수 없었던 책. 한국말로 좀 더 영어된 걸 풀이하면 의도하지 않았던 책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책이 나올 거라고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쓴 책이 자세히 지켜보고 하나하나 다 돌봐보니까 뭐가 됐는 줄 아세요? 오히려 그 당시에 수많은 지성들을 깨우는 부활의 변증서, 즉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는 책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수없이 많은 그 당시의 지성들을 일깨웠고요. 이 책의 영향력으로 미국에서도 똑같은 저널리스트가, 여러분 그 영화의 내용이 그거예요. 자기 아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였는데 아내를 뺏겼다라는 분노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예수님 믿는 건 허구일 거라고, 그거를 밝혀내려고 이렇게 저렇게 다 찾아보다가 그 영화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 줄 아세요? 그 기자가, 팩트만 믿는 그 기자가 무릎 꿇고 예수님 영접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나중에 이 기자 목사님 됩니다. 그리고 예수는 역사다라는 유명한 책을 쓰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안 믿는 건, 가끔 보면 이제 이성적으로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뭐냐면 제대로 이성적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3년 동안 연구하면요, 예수님 안 믿으려고 작정하고 연구했는데도 예수님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 진짜 그게 팩트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인데, 또 한 가지는 이성적으로 예수님을 연구하되 제대로 연구하면 다 믿게 될 거라고. 제대로 연구 안 하니까 안 믿게 되어지지. 그것이 한 방법인데요, 또 다른 방법 하나가 있어요. 그 한 번 보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서 하셨던 것,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명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여러분 근데 이 고린도 전서에 표현하고 있지 않은 정말 먼저 보이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먼저 보이셨는 줄 아세요? 여인네들,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몸에 향유를 바르러, 예수님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의 자리에서부터 부활하시는 그때까지.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는 얘기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십자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에 있는 사람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어저께 이 밑에다가 십자가 화분을 좀 놓으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날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 여인네들, 막달라 마리아 찾아가셔서 가서 전하라. 오늘 본문 말씀 15장 몇 절을 보시냐면요, 이제 쭉 나오죠. 아까 읽었죠. 우리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나중에 만삭되지 않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그것이 내게 은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을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증언하게 되어져 있어요. 증거하게 되어져 있다고요. 어쩌면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요즘 한참 당구의 재미를 들린 남자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 당구에 대해서 한번 말 한번 꺼내보세요. 엄청난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친구가 쏟아내는 말들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가득 차 있으니까 건드리면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낚시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들 자동차 얘기해 보세요. 막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만났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그 부활의 능력이 막 내 안에서 막 솟아나도록.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그러니까 고난주간과 부활주를 중심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또 약 2달 동안, 2달이 넘는 기간인 거죠. 만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 되어져야 될 그 한 명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근데 왜 2달이 그냥 아침에 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내라고, 뭐 길게 일주일 정도 시간 줄 테니까 기도하고 내라고. 근데 제가 이렇게 그동안에 교회에서 전도 행사를 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요, 몇 가지 실수가 교회에서 있더라고요. 첫 번째 뭐냐, 전도 행사를 하는 이유가 교인들 늘리기 위해서 전도 행사를 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숫자가 중요하죠. 몇 명을 전도했는지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한 영혼 품기라고 하고 싶어요. 한 영혼 품기. 한 사람 한 사람,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 내가 아니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전할 수 없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보시고 결정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2개월을 드리겠다고요. 2개월 동안 뭐 하는 거예요? 당연히 나한테는 그 사람이지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술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가르치고 설명하고 초청하고 사랑하고 무엇보다 위해서 기도해주며 품어낼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맨날 생각하는 그 사람 아닐 수도 있다고요. 2개월 동안 진지하게 고민하며 하나님께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저 노란색 코드 꽂혔나 보세요. 부활의 증인 되어지는 것.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이 이야기를 하고 좀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요즘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요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마치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렇게 하셨듯,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대하시는 적이 한 번도 없는 거 아세요? 제자들이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기대도 안 했고 생각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옆에 나타나셨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혹시 동산직입니까? 당신은 아셔요?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가져간 사람이 누구인지?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가서 찾아올 테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얘기해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죠. 마리아야.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기대도 못했던 거예요. 생각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만나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에게 질문해보고 싶어요. 마치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만나주시는 곳, 제일 많이 만나주시는 곳 어딜 것 같으세요? 저는 처음에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되어진 이야기인데, 당연히 머릿속에 떠오른 건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이 제일 만나주시지. 근데 그 목사님의 반응이 다른 거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찾아가 만나주시는 것, 내가 깊이 고민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좋은 방법,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득해지는 방법. 그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제일 많이 만나주시는 장소 어딘 것 같으세요? 말도 안 되게 가장 복음 전하기 힘든 모슬렘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라는 수없이 많은 보고가 쏟아져 가고 있답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한 명이라도 구원하려고. 거긴 복음 전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지난 1600년도의 기간 동안 최근 100년 사이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회심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고 이야기하죠. 책 한 권을 더 보여드리고 싶어요. 꿈과 비전과 꿈이라는 책, 꿈과 환상이라는 책인데요. 이것도 번역되어진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 그 기사들로 가득 차 있어요. 꿈속에서 예수님 만나는 거,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중에 한 기사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핫산이라는, 이제 대부분 가명입니다. 왜냐하면 보안상 가명을 썼는데, 핫산이라는 사람이 비밀리에 이 모슬렘권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길거리를 가고 있는데 복면을 쓴 한 남자가 와서 총구를 들이대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핫산이라는 사람은 생각했대요. 아, 이렇게 주님 곁에 가는 거구나, 이렇게 순교하는 거구나, 난 들켰구나, 난 끝났나 보다. 그리고 끌고 그 사람 손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허름한 창고로 들어가죠. 창고에 들어갔더니 한 명이 아니라 약 10여 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대요. 근데 분위기가 조금 이상했대요. 촛불을 켜놓고 있더래요. 잠시 후 그 총구를 들이댔던 사람이 총구를 내려놓고 마스크를 벗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합니다. 당신을 이 방법이 아니면 모셔올 수가 없었다고. 그러면서 말하는 그들의 고백은 놀라운 고백이었다고 얘기하죠. 그 당시 그 지역에 있는 가장 큰 이슬람 대학, 이맘을 키우는, 그러니까 이슬람 신학대학이에요. 신학대학. 이맘은 목사님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신학대학생들입니다. 10명 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맘 후보생들이라고. 근데 당신을 이곳에 모셔온 이유는 당신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전달이 되어졌고, 여기 있는 10명이 누가 먼저라고 또 할 것 없이 이렇게 저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꿈과 환상으로 만났다. 자기는 무슬림 전도하려고 이맘 대학을 다녔는데 그 예수님을 만났다. 혹시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실 수 없냐? 그 책에 나오는 한 에피소드고요. 저 책 안에 그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바라기는 물론 이성적으로 알고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저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 방법이 꼭 꿈과 환상이 아닐지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만나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믿어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마음이 되시는 분은, 동의가 되시는 분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좀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음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이 없는 것은 내 안에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주님과의 깊은 생명력이, 만남의 교제의 생명력이 없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그냥 묵상 기도하세요. 주님이 찾아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만나 주실 것 같아요. 거부하지 마십시오. 밀어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각자의 고백으로, 그러나 진솔한 고백으로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제가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과학이 발전한 이 시대에도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정말로 믿고 싶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주 앞에 고백하는 자들마다
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운행하십시오. 주님 운행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을 기념한 이날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또한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교회가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주님, 그러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가득히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인 줄 믿사오니 주여, 소원하고 바라는 자들마다 각자에게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만나 주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살려내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선포하오니 위로가 되어지게 하시고 치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상황이 꼬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여, 기도하오니 풀어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음을 입고 고침을 입고 새롭게 될지어다. 하나님, 어둠의 그림자가, 죽음의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를 잠식하지 못하도록 주여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